코로나 때문에 우한 코로나 때문에 이 장소가 기독교 장소가 좀 그래서 또 이렇게 집에서도 이렇게 드리게 되는데 전에도 이렇게 한번 우리 이런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딱 분위기가 중국에서 우리 그 미션홈에서 통독반에서 바글바글. 조용 들어오시오. 네. 어서 오세요. 들어와서 네, 여기 들어오시죠. 앉으세요. 예. 네, 어서 오십시오. 여기 오시면 오시오. 편하게 앉으십시오. 네, 이쪽으로 땡겨오세요. 그게 난 간이랑 김목이에요. 그렇게 괜찮습니다. 편하게. 갔다 갔다. 중국에서 그 우리 저기 뭐 지하신학교라고도 하고 뭐 통독반이라고 하고 그래도 하고 뭐 미션홈이라기도 하는데 그런 데서 이렇게 우리가 맨날 기도도 그냥 찬송도 이렇게 그냥 죽은 기어 들어가는 소리를 하고 그렇게 하던 때 기억이 나네. 그래서 할머니가 스티로폼 다 붙이고. 네, 그런 추억이 나는데 또 그때가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런 하나님을 정말 찾고 그렇게 했던 그런 간절한 마음들이 물론 우리가 환경이 어렵지만은 오히려 영적으로는 그 주님을 만나던 때 그 골방이 많이 생각나고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계속해서 이렇게 강의를 좀 시작하기 전에 지난 주간에 조금 이렇게 마음에 좀 묵상했던 부분을 봉남 지금 앉아 있으면 어떨까 싶어요. 제가 이렇게 집중해. 네, 앉아서 저기 뭐냐 그 묵상했던 부분을 제가 좀 이렇게 하나 나누고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번 여름에 이렇게 여름 캠프를 통해서 가운데 이 기도의 싸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저기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캠프는 이런 캠프를 승리할 수 그냥 이거 까먹을 것 같아가지고 저기다 불 써서 붙여놨습니다. 그래가지고 맨날 하나님 깨어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저도 있는데 작년 여름에 우리 다군 캠프 할 때는 이 어려움이 여러분 몇 번 나눠서 아시고 있지만은 어려움이 이렇게 캠프 장소를 이렇게 정하는 어떤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뭐 캠프를 200명 정도 집회를 했는데 그 캠프 장소가 보름 전에 겨우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대형 집회를 보름 전에 이렇게 결정이 됐다는 이거는 진짜 우리가 그 얼마나 그 상황이 열악했는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말씀해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었던 것 같아요. 작년 캠프 하는 것 가운데 어려웠던 거는 이 장소를 실제 캠프 장소를 찾는 어떤 그런 부분이 어려웠는데 올해 캠프에서 좀 뭐 물론 아직까지는 어려움이 크게 물론 하나님 앞으로 또 어떤 그것들을 좀 어떤 고난과 또 그 가운데서 그런 것들을 발견할지 모르겠지만은 올해 캠프 가운데는 이 기도 장소가 없어서 전전긍긍하는 것 같아요. 이게 기도 장소가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성산교에서 이렇게 원래 기도 예배를 이런 화요 예배 드리고 뭐 한 30명 좀 많이 올 때는 30명 조금 더 되게 와서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이랬는데 성산교에서 드리다가 성산교에서 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면서 우리가 잠시 그때 한번 여기 우리 집에서 한번 예배 드렸어요. 기도회를 했다가 여기서 좀 안 되겠다 싶어서 권능교회 또 문내역에 있는 큰 권능교회 가서 한 2개월 했나요? 한 달 반 정도. 한 달 반 정도 했나? 예, 그렇게 했다가 뭐 성산교회에서 다시 이제 이 뭐 오프라인을 해가지고 그래서 뭐 다시 성산교회 갔다가 또 요즘에 또 이렇게 그 코로나가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성산교회에서 좀 그런 것들을 기도를 하는 걸 외부에서 기도하는 걸 좀 자제해달라 이래서 또 이렇게 뭐 좀 불가피하게 또 우리 집에 이렇게 오게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이제 뭐 지금 5월, 6월 초순이죠. 7월 초순, 8월 초순 한 2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 기간 동안 어떤 또 싸움을, 어떤 일들이 또 이렇게 몰아올지 잘 모르긴 하겠지만은, 이게 우리가 뭐 자체 기도 어떤 그런 장소가 없다 보니까 이게 안정적이지 못하고 계속 여기저기 이렇게 그냥 뭐 쫓겨다니는 신세 같은 그런 마음이 좀 드는 거예요. 그런데 외적으로 볼 때는 우리 선교회가 이렇게 뭐 볼품이었고 뭐 또 그리고 뭐 기도회 장소 하나 없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 같지만은, 그래서 근데 제 마음은 되게 평안하고 오히려 이게 더 이렇게 극적이라 할까? 이런 것들 가운데 저는 오히려 더 이렇게 마음이 평안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안정적인 데 있으면 그렇게 뭔가 막 갈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계속 뭔가 어려움이 오고 뭐 이러면 계속 주님하고 깨어서 이렇게 뭔가 부르짖고 뭔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 근데 뭐 외적으로는 좀 그렇게 보이지만은 내적으로는 주님 이것을 통해서 또 어떤 인도를 하실까, 이런 기대함이 더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외적으로는 좀 이렇게 막 위축되고 막 이렇게 돼 보는 것 같지만 내적으로는 오히려 주님을 따라가는 이 일 가운데도 주님 이번에 또 어떤 일을 하실까, 어떤 이런 충만함이랄까, 오히려 그런 게 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저는 이렇게 또 기대를 하고 또 이런 분위기를 좀 더 이렇게 즐긴다 할까, 뭐 그게까지는 좀 그렇지만은 어쨌든 좀 이렇게 자유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데 어쨌든 이렇게 또 뭐 이런 것들 있지만 진짜 제가 봤을 때는 이 기도 장소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흔들리고 계속 이러는데, 오히려 저는 이런 상황을 또 하나 앞에서 더 감사하고 이렇게 나가는데, 이거는 작년보다 더 본질적인 어려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작년에는 우리가 외적으로 기도할 장소는 그래도 있었잖아요. 작년에 우리 여기 성산교에서 맨날 기도했고, 제가 영국에 그 선교여행을 한 보름 동안 갔다 오는 동안에 제가 없을 때는 또 우리 다른 분이 대타로 이렇게 기도를 하고 같이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어쨌든 작년에는 기도하는 장소는 있었는데 실제 캠프 장소가 없어서 이렇게 좀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올해는 이 캠프 시작하기 전에 이게 기도를 할 어떤 그런 장소가 없어서 계속 좀 이러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본질적으로 더 큰 어려움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기도의 재단이 쌓아지지 않으면 캠프를 세워낼 어떤 그런 마음이 세워지지 않을 거예요. 그 마음이 세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어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것을 열어갈 어떤 그런 힘이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거는 더 본질적인 어떤 공격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어쨌든 이게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나 주님 앞에서 이 심령에서 기도의 재단을 무너뜨리면 안 되고, 우리 집에서 아니라 다른 데 가서라도 어떻게 해서나 기도의 재단을 쌓아가는 것이 이번 캠프를 주님 앞에서 이렇게 승리하고 실패하고 어떤 건 자고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될 거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영적으로 본질적인 싸움을 한다는 어떤 그런 입장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접근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좀 들으면서 이 기도의 싸움에 대해서 이번에 좀 나누고 싶어요. 좀 기도의 싸움에 대해서 이번 여름 캠프를 이렇게 마주하면서 기도의 싸움에 대해서 좀 이렇게 나누고 싶은데, 첫째로는 이 기도의 싸움의 대상인 우리 스태프들 가운데서, 그 다음에 또 다음은 제 스스로가 이 기도의 싸움을 어떻게 몸부림쳐 이겨 나가야 되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조금 이렇게 나누고 강의 이렇게 시작하고 싶습니다. 먼저 간사님들이 우리 간사님들이나 또 이렇게 기도에 나온 모든 스태프들 또 성도님들이 이 기도의 싸움에서 이게 어떻게 좀 승리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마음들을 좀 이렇게 좀 나누고 싶은데, 요즘에 와서 제가 좀 이렇게 저는 이게 간사님들을 좀 이렇게 훈련시키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나 또 그런 어떤 기도나 또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는 인식을 조금 더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간사 교육 커리를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는 과정이고 또 그렇고 있지만은 좀 더 우리 간사님들하고 이게 좀 친밀하게
어쨌든 그런 교제도 하고 또 훈련도 하고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좀 이렇게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뭐 간사님들이나 또 우리 성도님들이나 이렇게 그런 친밀한 어떤 그런 교제 가운데서 많은 나눔이나 또 이런 것들을 잘 못하는 어떤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 이렇게 죄송하다는 마음이 좀 이렇게 들고 근데 정말 이렇게 간사님들하고 일일이 또 좀 만나서 좀 소통도 하고 또 서로 같은 기도 제목도 알고 이래야지 뭔가 이렇게 성교회 가운데 좀 더 깊이 있게 들어오고 뭐 또 이렇게 깊이 있게 힘을 발휘해서 이렇게 할 것인데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많이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죄송하면서 저는 요즘에 이게 그냥 돌아앉으면 일인 것 같아요. 돌아앉으면 일이고 돌아앉으면 우리 이 산더미 같은 책들이 좀 다 읽어야 되는데 이걸 아직도 이렇게 그냥 쌓여만 있고 이렇게 정말 이렇게 돌아앉으면 일이고 돌아앉으면 일이고 이런 것인데 그래도 우리가 정말 간사님들이 튼튼히 준비돼야 이게 밑받침이 되고 좀 이렇게 아직 훈련 학교도 이렇게 잘 만들어지지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좀 죄송하고 또 많은 소통을 못한 부분에 죄송하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여기에서 앞으로는 이렇게 훈련 학교라든가 또 교재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하겠지만은 그런 상황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지금은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서 그 상황이 여의치 않지만은 그 동안에 뭐 미리 좀 한 가지만 좀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는 건데요. 그것이 이렇게 기도의 훈련이란 기도의 훈련이란 이렇게 우리 또 여러 가지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훈련을 통한 어떤 그런 방법도 있고 정말 저도 이렇게 그런 공동체 훈련을 많이 받아봤거든요. 북한에서 군 생활하면서 물론 군 생활 10년은 다 못했지만은 그 집단 생활이라는 게 얼마나 그런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이미 체험해봤고 그리고 또 중국에서도 3년 반 동안 그 미션홈에서 그런 정말 요만한 집이에요. 요만한 집에서 형제 5이 앉아서 그냥 3년 맨날 성경 읽고 거기서 치고받고 하면서 막 서로 인격을 갈고 닦으면서 그런 훈련도 좀 많이 이렇게 해보고 어쨌든 공동체 훈련도 이렇게 좀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런 차원은 아닌데 제가 좀 이렇게 느꼈던 부분들은 좀 그런 것 같아요. 보통 조금 좀 다른 면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만약에 어려움을 오면 이렇게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사람들 가서 만나고 거기서 뭔가 하시원하고 거기서 뭔가 풀려고 하고 어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좀 많은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여기서 하다가 안 풀리면 또 저기 가서 또 만나게 되는 것도 거기도 안 풀리면 또 그래서 맨날 뱅글뱅글 도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저도 늘 처음에는 그랬어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답답함을 오고 이게 뭐 풀리지 않으면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한테 이렇게 뭔가 마음을 나누고 그래도 뭐 시원함을 얻고 근데 그런 친구가 없는 거에 대해서 늘 이렇게 좀 이렇게 외로워했고 뭐 저희 집 사람도 보면 뭐 맨날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면 이렇게 사람을 찾아가서 막 거기다 풀어놓고 이렇게 좀 해결을 받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데서 별로 나는 이렇게 나중에는 이렇게 만족감을 못 얻었어요. 예. 근데 제가 터득한 방법은 뭔가 하면 물론 뭐 완벽하게 하나 돼서는 자유하지는 못하지만 제가 터득한 방법은 그런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왔을 때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그걸 푸는 어떤 그런 입장보다 제가 그런 것들에서는 좀 자유롭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터득한 방법은 골방기도였어요. 네, 골방기도. 우리 옆에 정말 많은 문제들이 왔을 때 그 문제들을 가지고 이렇게 스트레스를 풀어가야 우리가 인생을 걸어나가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사람을 만나서 풀고 하고 이랬는데 제가 여러분 미생을 보세요. 그 드라마 미생 못 봤어요? 그 미생 한번 꼭 보세요. 저는 앞으로 이 미생을 우리 탈북민들이 우리 남한 사회에 대한 어떤 그런 적응한 어떤 그런 문화적인 어떤 그런 이렇게 프로그램의 어떤 그런 영상 자료로 좀 사용하고 싶다는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미생에 보면 주인공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말이 한마디가 있어요. 뭐라고 하면 이렇게 고난은 셀프다는 거예요. 고난은 셀프. 자기 앞에 오는 거는 그냥 자기 스스로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죽하시면 우리가 뭐 어떤 목사님이 내가 설교하는 중에서 그런 이야기 좀 들었는데 오죽했으면
어떤 분이 이렇게 막 죽고 싶은데 이렇게 막 죽고 싶어 가지고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 전화를 했어. 나 지금 막 자살할 거야. 막 죽고 싶어 자살할 거야. 막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런 것들을 전화하면서 이렇게 좀 도와주기를 원하면서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했겠죠. 근데 그 전화를 받는 사람이 네 죽든지 알든지 네 스스로 알아서 결정해. 내가 지금 내 할 일이 바쁘다. 그만큼 요즘 세상이 각박하다는 거. 그래 고난은 앞에 있는 고난은 그냥 셀프라고 내가 스스로 그걸 헤쳐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싸워야 되냐 하는 거죠. 혼자 싸워야죠. 혼자서 싸워야죠. 근데 그 방법이 골방기도예요. 골방기도. 골방기도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말 이것이 있는 사람은 승리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이것이 있는 사람은 승리한다고 생각해요. 여기는 전쟁터예요. 전쟁터. 예. 이 골방의 기도 자리에서 제 마음가짐이 그래요. 이렇게. 골방의 기도 자리에서 거기서 주님하고 수업을 봐요. 수업을 보고 거기에서 뭔가 세상을 이기지 못하면 거기서 밖에 나오지 말라. 그 골방 기도의 자리에 가면 그 속에는 주님의 가르침이 있어요.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 간에 그 가운데서 다 주님이 티칭이 있어요. 거기에서 주님하고 수업을 보고 그리고 밖에 나와야 돼요. 그리고 밖에 나와야지 이긴다. 저도 그래서 요즘에는 뭐 그런 식으로 하는데 만약에 골방 기도를 막 이렇게 못했다 이러면 그날에는 웬만하면 밖에 안 나가요. 네. 그리고 밖에 나갔었다 하더라도 골방 기도에서 내가 승리를 못했다 그러면 입을 다물어. 네. 골방 기도에서 내가 승리한 어떤 그런 그 가운데서 내 인생의 모든 내 앞에 오는 문제들을 주님하고 수업을 보고 거기서 다 정리하고 나와요. 네. 거기 나와서 거기서 아마 이렇게 못하고 나왔다 이러면 그날은 말하지 말아요. 그날에 하는 말은 내 인본주의적으로 하는 말이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그런 언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골방 기도의 어떤 그런 승리 삶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정말 이렇게 제 보기에는 제가 여기서 1차적으로 이기고 나와야지 현실 세계에서 싸워서 이긴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골방 기도의 어떤 삶이 있었기 때문에 골방 기도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이 저른발이 인생이 저를 물론 크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보일 만한 어떤 승리만한 것도 없지만은 저른발이 인생을 하나님 오늘까지 인도하셔야 하는 그곳에서 승리하고 나와 그런 싸움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이렇게 간사 훈련들에 앞서서 이야기하기 전에 이 골방 기도의 훈련을 지금 각자 개인들이 이취해서 하기를 원해요. 혹시 여기 이게 골방 기도로 지금 하시는 분 손들어. 네, 골방 기도. 네, 네, 우리 대부분 다 골방 기도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 감사한데 이번 여름 캠프는 정말 이 골방 기도를 주님 앞에서 하고 승리하고 그 자리에서 이기 나와야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 골방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있던 그런 것들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또 간사 훈련이나 이런 프로그램들 이렇게 만들고 또 이렇게 하기 전에 지금 여유는 없지만은 간사님들 스스로 자신들이 이런 골방 기도에서 먼저 승리하고 이 자리에 달려나오고 또 이 자리에 나와서 나눔을 하고 그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웬만한 건 다 다스려져요.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문제나 어떤 이런 것들보다도 웬만한 문제는 다 다스려집니다. 또 어떠한 공동체보다도 어떤 그런 것들이 더 다스려진다는 어떤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제가 우리 딸내미한테 물려주고 싶은 유산이 하나 있어요. 재산적으로 조생적으로 물려줄 것 하나도 없는데 우리 딸내미한테 물려주고 싶은 유산이 뭔가 하면 이 골방기도. 네. 골방기도하고 방언기도예요. 왜 하나님이 이 저른바리 같은 인생을 오늘날까지 승리하게 하셨던 방법은 이 골방기도 때문에 이렇게 이기하시는 어떤 그런 나가게 하시는 어떤 그런 역사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딸내미도 앞으로 이렇게 세상을 마주하면서 살아갈 때 정말 얼마나 많은 어떤 그런 싸움들이 앞에 있겠어요. 근데 그 싸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이 저는 하나님께서 강구하는 딸내미에게 하나님 골방 기도를 심어줄 수 있는, 방언의 역사를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 내 인생에 물려주고 싶은 유산은 이건 하나밖에 없어요. 돈도 물려줄 것도 없고 뭐지 하지만, 그렇게 할 때 우리 딸내미는 하나님이 주신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는 자녀로 살 수 있을 것을 나는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것만을 물려주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우리 그 간사님들이 이번 여름 수료, 여름 달고나 통일 캠프를 준비하는 것 가운데 더 강력한 골방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을 거예요. 가만 놔두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해서나 넘어뜨리려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골방기도에 승리하고 못 나오면 우리는 이 캠프 가운데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될 거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은 간사님들한테 골방기도에 대해서 좀 먼저 이렇게 좀 중점 좀 맞춰서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 제가 요즘에 하는 기도의 어떤 몸부림에 대해서 조금 하나 좀 더 나누고 싶습니다. 요즘에 제가 이렇게 전에도 조금 기도할 때 좀 나눴었는데, 이 기도의 개념하고 기도 생활이 어떤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변하는 것 같아요. 예, 변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기도의 훈련을 신앙생활 하는 초시기부터 이렇게 훈련을 받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우리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중국에 있을 때 그 지하신학교에서 미션홈에서 이렇게 3년 반 동안 훈련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때 뭐 하루에 8시간 성경 읽고 맨날 그 성경 외우고 막 그러는데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기도했어요. 3시간, 4시간씩 기도했어요. 이런 집에서 형제 한 형제는 작은 방에 가고, 한 형제는 저기 전실에 가고, 한 형제는 이런 데, 나는 늘 베란다였어요. 그때부터 베란다 내 기도처요. 3시간, 4시간 앉아서 기도하고, 이렇게 저는 다리가 불편하잖아요. 근데 그 무릎을 꿇으면 이게 한쪽 무릎밖에 못 꿇어요. 이렇게 무릎을 꿇고 3시간, 4시간 앉아서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고 일어나면 이게 일어나려면 일어 못 나. 왜 못 일어나는가 하면 이게 발 한쪽만 무릎을 꿇고 이 뼈 발목 있잖아요. 여기 이게 4시간 동안 꿇고 앉아 이게 빠져. 이게 빠져가지고 일어나려면 이게 이래서 뚝 넘어지고 맨날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어쨌든 그런 기도의 훈련을 받은 것이 내가 너무 감사해요. 그래가지고 어디에 가서 뭔가 이렇게 가도 벌써 먼저부터 기도의 처소를 찾아야 돼요. 어느 지역에 가든 기도 처소를 먼저 찾아요. 근데 요즘에 한국에 와서는 이 집이 한국에 와서 제일 처음 받았고 지금까지도 이 집에서 지금 한 17년인가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근데 교회는 이 근처에 안 다녀요. 다른 데 멀리 다니고 아는 게 되고, 근데 새벽 기도를 거기까지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맨날 다니다니는데 요 근처에 이렇게 어떤 교회들 찾아가지고 주변에 있는 교회에서 기도 생활을 좀 하려고 기도 자리를 찾으려고 갔는데, 그것도 이게 적성이 안 맞아요. 왜냐면 이렇게 저는 이렇게 새벽 기도 나가면 늦게까지 기도하거든요. 늦게까지 제가 제일 마지막에 남아있어. 근데 그 사찰 집사나 또 담임 목사님이 일단 그 남아있는 사람이 나가야 문 잠그고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저 사람들 눈치를 보고 내가 이렇게 남아서 기도하는 게 저 사람들한테 오히려 폐를 끼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주변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이렇게 안 맞더라고요. 그러다가 요즘에는 성산교회 다니는데, 성산교회에서 가서 그래 성산교회를 기도 처소 잡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성산교회 가서 기도를 진짜 새벽마다 처음에 나가서 열심히 했어요. 근데 성산교회 가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게 오히려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불편을, 이게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이게 특히 이렇게 그 교육자들한테, 저도 목회자지만 물론 이렇게 그 성산교회에서 녹을 받는 목회자는 아니잖아요. 근데 부교육자들도 그렇게 기도 안 하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막 기도하니까 이게 뭔가 이게 이게 내가 저 사람들 자리를 넘보려고 앉아서 이렇게 하는가 이런 느낌이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것도 이게 좀 불편하다. 그래서 기도처를 찾다 못하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 집에다가 기도처를 잡았어요. 집에다가 기도처를 잡았는데, 우리 보다시피 여러분, 우리 이 집이랑 여기 전부에 우리 조작 작은 방은 우리 딸내미 방이고, 요 방은 우리 집사람 방이고, 내가 어디 앉아서 있을 데가 없어. 그래서 제 기도처는 요 베란다예요. 베란다. 요 베란다. 여기서 비 오나 눈이 오나 여기서 기도하고 맨날 그래요.
여기 어디 요 안대를 쓰고 여기 안대를 이렇게 낮에 피곤하면 이렇게 해서 안대를 쓰고 여기서 밖에 나가고 그냥 밤에처럼 그냥 몇 시간씩 앉아서 기도하고 이렇게. 그러다 뭐 감기 걸리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막 이걸 푹 쓰고 막 기도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거든요. 이 베란다가 내 골방이에요. 내 골방 기도 자리예요. 저는 이 베란다에서 세상을 이기고 나와요. 네, 이 베란다에서 모든 세상을 베란다에서 세상을 이기고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이 베란다 골방 기도도 이렇게 지키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지금 요즘에 이렇게 그 사역들이 많아져가지고 요즘에 우리 뭐 여름 탈북민 통일 캠프를 준비하는 것도 있고 또 그리고 뭐 남북 통화 영성 집회도 이렇게 뭐 준비를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뭐 그냥 아까도 말했지만 돌아앉으면 이렇게 나가 돌아앉으면 또 나가 무슨 일이 생기고 뭐 또 탈북민들 또 교제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도의 어떤 시간을 지키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렇게 그냥 요즘에는 그냥 이렇게 그냥 육체가 그냥 곤드라 떨어져 가지고 그냥 이렇게 못 일어나겠어. 하여튼 그런 상황에 또 요즘에 이렇게 일이 좀 많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근데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요즘에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집중하면 설교 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네가 지금 기도가 부족하다는 거지. 기도가 부족하다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이런 일들을 세우고 또 그리고 만나는 다른 영혼들도 만나고 이렇게 하는데 뭐가 주님이 일인가 하는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기도하는 것도 주님이 일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하는 것도 주님이 일이에요. 전에도 이렇게 뭐 잠깐 이야기 좀 나눴지만은 어떤 전도사님이 한테 어떤 일을 좀 딱 맡기려고 하니까 지금은 내가 그 시간은 내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어떤 것도 못합니다. 딱 이렇게 자르는 것 때문에 그 말을 딱 듣는데 내가 마음이 느낌이 뭔가 저분한테는 주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겠다. 이게 사람이 좀 죽어가는데 어떤 그 죽어가는 영혼을 뭐 살려달라 이렇게 하는데 아닙니다. 나는 지금 기도의 시간입니다. 막 이렇게 뭐 이런 느낌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그냥 하나님이 기도도 하나님 일이고 하나님이 맡기시는 어떤 일도 하나님 일이고 그냥 감동을 따라서 그냥 하기로 결단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주님이 뭐 일 맡기시면 나가 일하다가 사역하다가 또 이렇게 피곤해서 막 이렇게 지쳐 쓰러질 때는 또 자기도 하고 그다음 때로는 주님이 이렇게 깨우시면 밤이 뭐 2시라도 일어나서 또 막 이러면 기도하고 그냥 주님의 영을 따라서 감동을 따라서 그냥 이제 맡기려고 이렇게 좀 결단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지금 하는데 요즘에 기도하는데 주는 마음이 내가 지금 기도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 안에 지금 기도의 패턴에 대한 어떤 딜레마가 있어요. 주님 기도하는 것도 주님의 일이고 주님이 돌보기를 원하시는 영혼을 가서 만나는 것도 주님의 일이고 주님이 세우기를 원하시는 말씀 전하는 일도 주님의 일이고 캠프를 세우는 것도 주님의 일이고 그냥 밸런스를 과연 어떻게 맞춰야 됩니까? 이렇게 좀 그런 기도의 딜레마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그 기도의 어떤 양이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런 마음 주시니까 그래가지고 하던 중에 요즘에 새로운 기도처를 찾았어요. 그 새로운 기도처가 어딜 것 같아요? 네? 화장실? 이쪽에서 그러셨어요. 제가 아닙니다. 네. 새로운 기도처를 찾았는데 그게 이게 차 안이에요, 차 안. 아니 어떤 때 뭐 강의하려면 뭐 대전에도 가고 왔다 갔다 뭐 왕복 뭐 몇 시간씩 걸리거든요. 차 안에서 이렇게 차를 운전하면서 그냥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한 몇 시간 동안 차로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하고. 근데 어쨌든 이렇게 차에서 기도하니까 여기서 기도하는 때보다 시간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차만 앉으면 그냥 방을 앉아서 기도해요. 기도하고. 어쨌든 요즘 이렇게 그 기도의 패턴이 완전히 제 어떤 사고하는 방식이 완전히 변하게 정말 우리가 골방 기도를 자리를 늘 찾아야 되는데 정말 기회만 있으면 기도를 해야 돼요. 기회만 있으면 기도해요.
기도로는 저기다도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선 이번 여름에 통일기업은 승리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고서는 이 통일선교의 길에서 우리 승리할 수가 없어요. 승리할 수 없는 정말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번 이 여름에 승리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사탄은 이 여름에 우리 기도처를 부수려고 이게 뭐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자연적인 현상이라 이렇게 느껴지는데 제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받아들이기에는 사단이 우리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 전진하는 걸음을 막기 위해서 기도처를 박살내려고 지금 계속 이렇다고 생각이 돼요. 이 기도처를 어떤 데서라도 우리는 그 기도를 회복해야 되고 이걸 승리해야지 영혼 구원의 나팔을 끝까지 부를 수 있고 그 나팔을 통해서 이렇게 이번 여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큰 역사를 세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맡겨진 일마다 이렇게 하면서 이게 기도의 개념이야. 이것이 내가 어떤 신앙생활의 어떤 패턴이야. 다 내려놓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어떤 기도, 주님이 원하시는 시간, 주님이 원하시는 어떤 걸음 가운데 수시로 무시로 기도를 해. 근데 이걸 계속 저렇게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이렇게 아까도 내가 좀 이렇게 간사모임 때 나눴지만은 앞으로는 기도 예배 형태도 바뀔 거라니까요. 예. 뭐 대형교회 앉아서 모여 앉아서 기도하고 이런 형태로서는 나중에 어떤 자리 잡기가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들면서 정말 새로운 형태의 정말 수시로 기도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 삶을 그렇고 정말 환경에 따라서 그 가운데 있는 주님을 늘 기대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어떤 그런 걸음들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우리 선교회의 형태를 어떻게 만들어 갈까 이런 것도 지금 기도로 또 한 과제가 생각하고 있고 우리 선교회에 주신 어떤 말씀 있잖아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은 새 술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 나눴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새 부대에 대한 질문을 계속 했잖아요. 그것은 이게 교회의 형태가 될 거다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느끼는데 이게 또 지금 하나님이 그 사인이 아닌가 그런 어떤 테두리 가운데 저는 생각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정말 우리가 앞으로 이게 2개월 정도 이게 캠프를 준비하는 어떤 그런 시점이 이렇게 남았는데 앞으로 어떤 변수가 더 우리 앞에 다가올지 몰라요. 네. 그러나 두렵지 않습니다. 왜? 어떠한 변수라도 그 변수 같은 상황 가운데서 주인은 주님이시니까. 그 주님이란 이 사실 한 가지만 믿어도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전혀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그 주님이 가신다 하는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고 가신다면 우리 두려울 거 없어요. 그냥 걱정할 것도 없고 그냥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 스태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고 나오세요. 승리하고 나오세요. 그래야만이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마음들을 먼저 조금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